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토대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이 칭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가정을 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드림교회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신약시대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적은 기록이 바로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 즉 하나님의 그 뜻이 영적인 세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때때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뜻으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록한 말씀인지라 요한 뭐라고요? 계시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 손을 제 옷 속에다가 넣었다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 제 손에 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가위바위보 중에 뭘 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시작. 예배 중에 딴 생각하면 죽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사도 요한을 택하시고, 그가 비록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으니 그게 요한계시록이요, 그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에 읽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아마도 꿈 중인지 아니면 환상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도 그가 본 거예요. 뭐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지어 7뼈를 손에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또 7금초대의 그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는데, 여기서 말하는 7별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 혹은 장로님들과 같은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별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교회의 목회자요 장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장로님들을 성령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금촛대로 표현되고 있는 7개의 금촛대를 걸어 다니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우리의 모임을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합니다. 7개의 금촛대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7 교회로
즉 표현되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에는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교회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7교회 중에서 그 촛대에 표현되고 있는 첫 번째 촛대에 해당되는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있었던 지역 명칭을 따라서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그 교회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과거 우리 드림교회도 1953년도 그 교회가 처음 세워져 있을 때, 처음 설립될 때의 이름을 따서 옛 이름이, 우리 드림교회의 옛 이름이 무엇입니까? 좌동교회였던 것처럼 2000년 전에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교회가 에베소에 있었던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3가지의 모습의 칭찬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너의 수고를 내가 칭찬한다. 두 번째는 너의 인내를 내가 칭찬한다. 세 번째는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즉 분별하는 것을 칭찬한다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칭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섬기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칭찬을 듣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3가지의 모습으로 칭찬을 했을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칭찬을 받으려면 이렇게 3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해야 칭찬을 받을까요? 첫 번째, 수고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도 여러분에게 제발 그냥 입만 꾹 담고 침묵하지 마시고, 뭘 이렇게 비록 잘 모르더라도 그냥 이렇게 잘 눈치껏, 제가 전혀 어려운 걸 묻지 않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까? 안 되죠. 예배도 목사만,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만 수고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멘할 때 아멘도 하시고, 그렇게 수고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봐요. 전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칭찬해 보실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한 주일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밖에서 일하는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가정의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심지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뭐 유아부, 유치부, 심지어 저기 사무실에 어린 갓난 아기들도 다 한 생명도 수고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고라는 말 뜻을 아십니까? 숫자는 받을 수, 받는다는 뜻이죠. 고자는요,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수고라는 말 자체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라는 말도 실은 예법상, 어법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칭찬할 때 쓰는 말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아랫사람도 얼마든지 윗사람에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수고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받을 수, 고생할 거, 고생을 내가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법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다 모든 게 수고예요. 그 이유는요, 수고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의 3장에 가서 보시면 그때에
성경에, 아니 인류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즉 창세기 3장에는 어떤 장면이 등장하느냐, 아담과 그의 아내, 흔히 우리가 하와로 알고 있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안타깝게도 사단의, 뱀의 형상으로 다가온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범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벌 받는 순서도 기묘합니다. 벌을 누구부터 먼저 받게 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분은 기억할 텐데 둘 중에 하나지 뭐, 남자 아니면 여자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쭙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벌이 먼저 임했을까요? 틀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못 맞히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선 먼저 뱀부터 벌을 내리죠. 너는 기어다녀, 평생 기어다녀. 벌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아내 하와를 부르시고, 네가 앞으로 애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 그 수고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남편 누굽니까? 아담을 부르고, 이제 앞으로 너는 아내와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수고해야 돼. 평생 수고해야 돼. 그때부터 남편들이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일하는 것 즐거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얼마든지 보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직후, 그때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어느 하나 수고, 즉 고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단어예요, 수고라는 단어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일인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수고도 헛된 수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과연 유익한 수고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땀을 흘리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수고가 마치 흘러다니는 바람을 내가 손으로 잡는 것과 같은 그런 부질없는 수고를 하셨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는 수고가 과거에 어떤 수고가 되었든지 지금 현재 앞으로의 수고가 참으로 유익한 수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수고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칭찬받을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그렇게 유익한 칭찬받을 만한 수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수고가 칭찬을 받을까요? 여러분, 돈 버는 일도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건강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지식을 쌓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면 다 지나가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인간이 사는 동안 경험하게 될 다양한 많은 수고가 있는데, 그 많은 수고 가운데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 수고가 있다면 그것은 해산의 수고입니다. 왜 그렇죠? 물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없죠. 그렇더라도 저는 해산의 수고 못지않은 영적인 신생아를 수고로 길렀던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 해산의 수고는, 바울이 여자가 아닌 남자인데 어떻게 해산의 수고를 알겠습니까? 많은 바울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면서 훈련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했으니 그에게도 해산의 수고로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참으로 보람 있는 수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해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던 자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거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유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수고가 됨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지나온 70년을 넘어서서 앞으로의 70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수고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유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제가 이만큼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명예를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유일하게,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수고했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칭찬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사랑에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 수고할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헌신할 거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표를 수십 번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찍고 그러면서도 그 수모를 감당하면서 수고하는 것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을 존경하십시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의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아멘을 안 해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게도 조금도 수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으로 진실한 그런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칭찬을 얻겠습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시편 37편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기 이 본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참는 사람과 못 참는 사람? 근데 못 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못 참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참는 사람과 못 참는 사람의 그 기준점은 무엇이냐? 참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없어요. 근데 못 참는 사람은 어때요? 불평해요. 불만해요. 왜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은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시키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도 속으로만 하셔야지 입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이미 저는 앉아있는 동안에 너무 은혜가 돼서 마음이 막 웅장해지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을 기대하세요. 더 웅장해질 거야. 깨알 광고였습니다. 이런데도 안 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못 참느냐? 그 모습을 가만 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꼭 남에게 탓을 돌려요. 그 사람은 못 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에베소 교회가 환난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내가, 그런 참을 수 있는 힘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30배로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60배로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100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의 특징은 뭐냐? 좋은 마음의 특징은 뭐냐? 뭡니까?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에게 30배, 60배 결실이 맺혀진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뭘 한다고요? 결실하느니라. 인내로 여러분 결실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내하는 자를 칭찬하는 이유인 것이죠. 인내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밭이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그런 좋은 밭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좋은 밭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가 야고보서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5장 7절로 8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참는 거에 달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름 아니라 누구라고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가 참을성이 없으면 씨를 뿌려놓고 빨리 자라기를 바라서 조금 싹이 올라오면 어리석은 농부는 그걸 막 보이기에 더 자라 보일 수 있도록 슬쩍슬쩍 뽑아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농부가 과연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른 비의 축복을 주신 때가 있었다면 지금 비록 쨍쨍해가 찌어서 내 인생이 메마른 그 연못이 갈라질 때 마치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졌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여도 절대로 지혜로운 농부는, 절대로 경험이 많은 농부는 절대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늦은 비, 즉 가을에 내릴 비가 기대가 되니까, 분명히 가을비가 예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른 비의 축복이 임하셨다면 이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늦은 비의 축복이 예비되었으니 그 늦은 비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십니다. 지나온 70년 드림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고했다, 잘 참고 견디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칭찬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뭡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걸 말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비록 뭔 뜻인지 몰라도 알아듣는 신용을 해야 되는지, 여전히 눈만 껌뻑껌뻑 거려야 되는지, 요거를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그게 왜 필요하냐? 내 안에 영이 살아나 있고 내가 내 영이 깨어 있으면 아, 이 순간에 내가 자동적으로 아멘 하는구나, 그런 분별력이 생긴다니까. 봐요, 생겼잖아요. 성경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이게 다 뭔 일이,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이 오잖아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지는 게 아니죠. 그 이전에 전조 증상이 오잖아. 뭐 배가 아프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아, 내가 화장실이 어딘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처럼 심지어 날씨도 그 전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맑은데 달 주변에 달무리가 가득 있어. 그러면 그 다음날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덥죠. 아침에 안개가 자욱 끼었어. 그러면 그날도 더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상하게 무릎이 시큰시큰하면서 어디가 자꾸 결리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광고에도 어떤 시어머니가 자기 무릎이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할 때는 신경통 파스를 아마 선전하는 광고였던 것 같아요. 무릎이 아프니까 며느리 보고 얘야 파스 사라고 하지 않고 빨래 걷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혜로운 그 며느리는 그 소리가 아, 우리 시어머니가 무릎이 시리다는 얘기네. 지혜로운 며느리는 동네 약국 가가지고 파스를 사다가 대령을 해가지고 아유 며느리 이쁘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다 그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갔다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있었대요. 그래서 거짓된 사도가 누구인지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분별력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어봐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하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분별할 수 있느냐? 새로워지셔야 돼요.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걸맞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2023년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전히 1953년의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 시대는 이미 50년 후로 지금 2023년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목에 힘주고 떵떵거렸던 그야말로 권세가 두렵지 않았던 교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앞으로 그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 머물고 있는 이 한국의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과연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그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었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인구가 줄어드는데 애들이 다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미리 대비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렇게 깨달을 때에 앞으로의 70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분별력 중에는 세상적인 분별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일은 세상 일과 달라요. 세상 일에는 세상적인 분별력으로도 얼마든지 감당할 일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영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하려면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치솟고 무슨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육관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짓는다고들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분별력으로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야 될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가 열린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저들의 수고와 인내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와 사명을 분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드림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